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8일 자음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뇌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뇌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를 할 수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확이 끝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또 성중에 거하는 가난한 자와 모든 것을 함께 즐기라 하셨죠. 남자는 3번의 절기를 지키되 힘대로 힘껏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마다 재판장들을 세우는데 그 재판장이 뇌물을 받거나 외모를 보고 재판을 굽게 말며 공의롭게 재판을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 곁에 어떤 형태이든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내용,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눠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도 나눠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하는 거 봐서 축복하거나 또 심판하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요. 아주 그냥 감시하고 있다가 뭐 잘못하기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야단이나 치는. 사람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거든요. 애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맞았던 얘기, 왜 맞았는지는 기억 안 해요. 부모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맞았는지 그냥 맞았다는 것만 기억해요. 네. 원래 그래요, 인간이. 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 슬하,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슬하에 있어 자랐기 때문에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교육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녀인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 고마운 거죠. 자녀를 키워보니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부모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잘해주고 더 못해줘서 안달인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녀한테 하는 게 이미 주신 복에 추가해가지고 더 그냥 지속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기를 원하신다.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난 거예요. 시작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6월절 그때예요. 그때 이삭이 맺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도 보면은 첫 열매가 맺었네. 그렇다고 수확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50일이 지나거든요. 50일.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고 나서 바로 따는 게 아니잖아요. 50일이 지나야 밀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어떤 의미에서 본격적인 한 해의 수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미래 수확이고요. 과실은 여름 한철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 땡볕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해당되는 10월, 11월 뭐 이럴 때 추수감사절쯤에 모든 가을 거지가 끝나요. 다 예를 들면 올리브, 포도는 포도 따가지고 즙을 만들 포도주 만들고 뭐 감람나무 그다음에 그 뭐랍니까 야자 같은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수확이고 1년에 두 차례 설을 깎는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깎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 일이 끝나는 때가 요 때예요.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거두는 일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름이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초막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지금도 제가 이 이스라엘 풍습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진짜 애들 일부러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도 가끔 캠핑 가잖아요. 캠핑. 요즘 캠핑이 굉장히 고급지는데 전 캠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아주 싫어요. 그 돈 있으면 나는 그냥 호텔에 머물지. 그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재밌다 그래요. 또 그거를. 근데 초막절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봤어요. 동영상을. 그랬더니 멀쩡한 집 놔두고 풀로 그냥 얼기설기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임시 집으로 그렇게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한 주. 그것도 한 주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애들이야 재밌죠. 신기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일 같잖아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애들이 신기하고 색다른 일 하면 재밌어하잖아. 좋아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별도 보고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계속 있으면 힘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그런 의미로 그런 임시집을 만들어서 지내라는 의미로 초막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말 그대로 풀초자를 써가지고 초막이에요. 초막집이에요. 왜 이거를 하라고 합니까? 매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화는 전수되고 답습하고 반복될 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재현하는 것이냐면요. 우리도 보면은 입춘 대군놀이 이런 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 농경이거든요. 농경. 농사의 시작을 그때로 보거든요. 입춘 때. 그래서 나무로 만든 낭새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농경신이 이제 와가지고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하고 이러고 한 거거든요. 모든 샤머니즘이 다 신과 관련이 있어요.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근데 뭘 재현하는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현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소출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이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너희들의 구원, 출애굽이 구원을 말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구원과 또 하나는 뭡니까? 소득의 축복.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뭐 하지 마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옛날에 초막에서 살았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었지,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옛날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중에, 너희들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즐기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수확한 것, 이 모든 것들 너만 독식하지 말고. 레위인은 뭡니까? 분깃이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본이 되게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텃밭 정도 있을 정도예요. 생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이나 돼서 수장절이 돼서 11절 드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들은 절기 때 드리는 거 가지고 이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들이 축복을 많이 하고 축복 받아야 자기들도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운명 공동체에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객은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행객 아니에요. 여행객은 3박 4일, 뭐 4박 일주일, 열흘 있다 가잖아요. 그런 사람 뭘 불쌍히 여겨요. 여기서 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다시 돌아갈 거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타민족 이방인을 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죠. 부모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아무런 바운더리, 보호막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을 챙기고 보살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받은 축복을 뭐하라? 함께 나눠라, 이 뜻이에요. 동시에 3대 절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힘 닿는 대로 힘껏 하나님께 뭐하라?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내 손으로 16절 보세요. 15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소득은 또 누구에게가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다가 복을 줘야 되죠?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 지 혼자 다 독식해가지고 흘려 보내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고 움켜쥐는 사람한테 주면 안 돼. 모세혈관처럼 쫙 주변을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한테 계속 줘야 주변을 복되게 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복이 흘러가는지 금방 이제 느끼시겠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손으로 하는 것을 복내려 주시리라. 손으로 하는 것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은 18절에서 20절, 18, 19, 20절. 재판장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장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공의롭게 살라고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기도 하고 지침이 되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우리 맨날 좌로나 우로나 이런 거 하면 정치적인 논리로 따져가지고 뭐 이런 좌우 이런 것만 하도 그냥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의 논리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이쪽 편도 들지 말고 이쪽 편도 들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당시에 하나님 그 모세 당시 무슨 좌이기가 어디 있고 우이기가 어디 있어요? 넌센스지. 근데 저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그냥 관용구 같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은 좌와 우가 뭘까? 사랑 쪽에 너무 치우쳐서 공의를 상실하면 안 되고 공의 쪽에 너무 치우쳐서 사랑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와 우, 다시 말해 공의와 사랑이 이 균형을 이루고 그 어떤 접점을 찾아서 그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게중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 이거는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정말 대단한 그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커다란 있잖아요. 의자 있잖아요. 의자 아세요? 의자를 딱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잘하는 사람이죠? 무게 중심을 잘 찾아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딱 거기 센터를 잡는 사람이에요. 농구공 하나를 딱 들고 둥글잖아요. 그러면 이게 쏠리잖아요. 근데 그걸 딱 중앙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아요? 책받침 같은 거 옛날에 그런 거 초등학교 때 장난하지 않았어요? 책받침 이렇게 들고 하는 그 무게 중심을 잘 잡는다는 얘기예요.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 그거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손상되지 않도록 해라. 앞에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 생계가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나누라는 건 사랑 쪽에 좀 강조하고 관련된 거라고 본다면 지금 이 재판은 어느 쪽에 관련된 겁니까? 공의 쪽에 관련된 거예요. 공의 쪽에. 사람 사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먼저 챙기려고 하고 원래 그래요. 법대로 안 하면 더 그냥 지옥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이기심이 충만한가.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다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남의 것을 가르치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이스피싱. 아주 악해 그냥 그거는 아주 그냥 모든 범죄가 다 나빠요. 근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것도 사기치는 것들 아주 얄밉기도 하고 아주 하여튼 그렇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곳엔 다 마찬가지. 동서고금 어디나 마찬가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각성마다 이렇게 재판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 더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재판하는 사람이 있길 바라잖아요. 재판하는 사람과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우라고 합니까? 모든 충돌과 갈등을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실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아 뭐 하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꼭 뇌물이라고 해서 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뭐 해주는 거 옛날에 대법원장 난리 났었잖아요. 양승택 그 사람이요. 대법관 더 늘리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삼심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뭐 이래 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다 재판을 받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뇌물인 셈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법원의 지위와 힘과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요구하고 그것도 문제가 엄청 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외모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외모는 얼마나 잘생겼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외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느냐, 유력하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20절에 또 약속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뭐하고 차지하고 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죠. 지금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전관예우, 이 악습 중에 사법부의 아주 악습 중에 악습이에요. 전관예우 여러분 아시죠? 금방 퇴직한 사람들에게 나오면 다 후배들이잖아요. 직전까지 자기가 상사로 일했잖아요. 검사건 뭐 판사건 간에.
얼마나 유리하겠어. 얘기하기도 좋고. 자기가 딱 나타나면 서로 암묵적으로 알아. 에휴, 처음 거는 저분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그게 처음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더라도 처음 이제 옷 벗고 나가가지고 변호사 되면 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도 있고 저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돈을 억대로 가는 거야. 큰 재판이 걸려 있으면은 막 이 변호사 비용이 막 억대, 수십억대 갈 수도 있거든요. 법조인들은 그래서 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땅 파갖고 돈을 어디서 나겠어요. 그런 거 정관예우 얻어가지고 뭐 고문료, 자문료 뭐 이래가면서 그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려고 법대 가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아요? 서울법대를 왜 가겠어요? 그런 거 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다 공평하지 법 앞에, 정말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순진한 거예요. 정말 순진한 거라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변호사 사죠. 변호사인다는 꿈이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변호 잘해가지고 막 이만한 죄도 이만하게 만들어놓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고 뭐 요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결국은 다 유리하게. 그게 무슨 공이야. 공의는 힘에 놀리고 권력에 놀리죠. 사법부가 불의해지면 세상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부를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누가 봐도 끄덕끄덕거리고 납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판 수긍할 수 있도록, 진 사람이든 이긴 사람이든 억울한 일이 없고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지라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사법부가 세워져야 돼요. 판사 중심 잘 잡아야 돼요. 검사 악하게 굴면 안 돼요. 변호사 더 악하게 굴면 안 돼요. 이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외모를 보거나 조건을 보거나 뇌물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기대하는 바, 그게 암묵적이든 노골적이든 간에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많이 공의가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데 저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기 나는 저 사법제도라는 게 과연 북한이 존재할까라고 싶어요. 그냥 김정은 마음이지 뭐. 다 신용하는 거지, 나머지 쏘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고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사법제도가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가 백성들이 직선제 하듯이 나는 뭐 검사장이나 그런 걸 뽑아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민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재판을 공의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어떤 우상이라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크게 분노하시는 문제가 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이 주제,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심심하면은 뭐 뜬금없이 맥락 없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 읽다 보면 뭐 이거 재판을 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21절을 왜 거기다 붙여놓은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 파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다루면 되잖아요. 근데 잘 뭐 딴 거 얘기하다가 맥락 없이 그게 툭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의 흐름 속에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막 뭐 무슨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줘. 그런 게 아닐까 뭐 싶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루시고 예의주시하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왜 얘기하고 또 하고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쌓은 제단이 있어요. 있다고요. 하나님 없고 뭐 우상 세우고 이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 옆에 세워놓고 그 옆에 뭘 세우지 말라고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거기 우상 만들고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상은 뭡니까? 우상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거 하나 걸리라 이거예요. 어느 거 하나 걸려라.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오늘 2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뭐 하지 마라?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악습이 악습.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신도 남신 여신이 있다고 봤어요. 바알이 남신이고 남자신이고요. 아세라가 뭐예요? 여사신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지. 왜 보니까 양들, 소들 보면은 얘네들이 교미해가지고 새끼도 낳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끼껏 생각하는 게 요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신들이 이렇게 교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자식도 생기고 뭐 새끼도 생기고 농산물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신을 갖다가 막 그 욕망을 자극시키기 위해 가지고 신전 창기들이 막 그런 행위들을 하고 막 그래서 흥분시키고 막 이런 논리예요. 얼마나 천박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음란합니까? 근데 왜 아세라야?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어. 그걸 피할 수는 없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제끼고 할 수는 없는데 원래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근데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바알 대신 누구랑 대체한 거예요? 대체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바꿨어요? 아세라는 안 바꿨어요. 그 누구 역할을 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분이 바알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세라는 안 없앴어요. 이거예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버리자니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저기가 더 매력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자니 찜찜하고 양다리 잘 걸쳐가지고 이쪽 저쪽 어디 쪽이든 상관없어 나는 복만 받으면 되니까 이거예요. 이 논리예요. 하나님이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있을 수 없고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모멸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깜도 안 되고 무슨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아세라 목상 같은 걸 세워놓고 자기 옆에다 세워놓고 그걸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몹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이거는 경쟁이 되지 않잖아요. 무슨 뭐 치열하게 둘이 뭐 아세라랑 싸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옆에다 놓고 이 동시에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들이 우상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상을 세운 죄를 상쇄하지 못한다. 하나님 세웠잖아요. 하나님 제단을 위해 쌓았잖아요. 이런 그 했다고 해서 아세라 제단을 세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다리를 걸치며 어느 쪽이든 복받기를 바란다는 기복주의를 드러내는 더 악함만 드러낼 뿐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죠. 그런데 나만의 우상을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에 놓고 섬길 때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옆에 견주어 옆에 세워놓고 섬길 때 복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싹 제거할 때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거할 때 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우상이 예수님 당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몹시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만든 재물, 돈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그걸 강조했으면 돈과 하나님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급이었으면은 여기 이 구약으로 설명할까요? 하나님 옆에 뭘 세웠어요? 아세라 대신에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 신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돈이면 껍질 죽잖아요, 우리요. 때깔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돈을 하도 뭐라고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안 하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요즘은 추세가 어떤 점이고 먹고 살만 하니까 요즘 세대들은 어떤 줄 알아요?
돈을 뭐 벌고 탁 쓰면 되지만 자기를 우상으로 셀프 우상, 자기가 최고의 우상이에요. 난 거기 100% 동의합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아를 이렇게 놨을 때 자기를 더 우선하는 우상을 섬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우상을 없앨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6월절, 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모여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모일 때 뭐 하지 말라? 빈손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배울 때. 이제 우리 이번에 셋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안 지켜요. 맥추절 안 지킵니다. 맥추절은 저는 그거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지 우리 아니에요. 맥추절 지키는 교회는 좀 내가 심하게 표현하면 6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돼요. 지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맥추절은 아니고요. 그 날짜도 아니고요. 성령 강림절 우리는 지킵니다. 오순절을 지키 성령 강림절. 아무튼 예물 곧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얼마를 드려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더 무섭다고요. 개인마다 다르고 상대적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비례해서 너에게 이만큼 복을 줬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힘을 다해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바일 살 것도 아니지만 인색해서도 될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렸죠. 뭡니까?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드리고 이웃과 어려우니까 나누는 것.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54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